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흔히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좀 많이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 이게 굉장히 균형 잡힌 복이지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복받았다 하는 것은 주로 뭡니까? 돈 많은 걸 말하죠. 돈 많고 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복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신문을 이렇게 언론이 발달해 놓으니까 세상에 속칭 복받았다는 사람들의 뒷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알게 됐어요. 복받았던 사람들이 자녀 문제를 끙끙 앓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복받았던 사람들이 그분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녀들이 돈 가지고 그렇게 아기다툼하는 것도 있고, 아이고, 옛날 말씀처럼 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딱 맞지요. 그래서 가난해도 여러분의 심령 안에 평강이 있고 천국 가는 그 길이 열린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땅의 복은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은 따라합시다. 나를 정직히 삼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면 그 복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 사회적인 그런 복들을 주시면, 즉 세상에 통하는 복을 주시면 그 첫 번째는요, 좀 누리라는 겁니다. 뭐하라? 누리라. 받은 복을 좀 누리고 공상밖에 살지 마라 이 말이지요. 제가 좀 공상밖에 살죠. 저 공상밖에 살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공상밖에 살기 시작했냐? 대구에서부터 개척교회를 하면서부터 없는 형편에 사는 것들을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 전부터는요, 교육준사를 할 때부터 집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집사람도 결혼하고 난 뒤에 학원 강사 몇 번 한 거 외에는 돈벌이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한 달에 그 30만 원, 40만 원 생활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럼 살아내야 됩니까? 빚지고 그냥 부도내야 됩니까? 살아내야 되잖아요. 살아내다 보니까 없는 형편에 사는 게 이제 몸에 배인 겁니다. 다행히 저는 잡식성이라서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잘 먹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잘 먹고.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저를 먹을 게 한가득인데 우리 아내는 약간 저희 아줌마는 입이 고급집니다. 열면은 먹을 게 한 개도 없네요. 저는 먹을 게 늘렸구만은. 이해가 됩니까? 가난한 교육준사 때는 제가 그래서 주방장, 조리사, 지사병을 했기 때문에 김치에다가 참치를 한 통을 집어넣고 볶아놨어요. 그러면 그거는 저는 두 주간치 양식입니다. 우리 아내는 그걸 어떻게 음식이라 하냐 이거지요. 그래서 주 사람은 먹을 게 있고 없고 한 개도 없고, 저는 먹을 게 충분하고 그다음 오뎅 하나 넣으면은 금상첨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목공이나 이런 기술은 없어서 그냥 뭐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교육진사 때는 그냥 버티고 살았어요. 다른 건 뭐 살 게 별로 없으니까 엔겔 개수 거의 100% 먹는 것만 해결하면 됐으니까 전임을 하면서부터는 형편이 풀려서 그런 거는 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서울에 부목사 할 때는 우리 성강교회에서 사립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고 뭐 교회에서 다 사주고 다 하니까 뭐 그래 살았어요. 대구에 와서 개척교회를 하면서부터 이 궁상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궁상이 다시 나오는데 먹는 것도 지쪼고 그 다음에 교회에 필요한 기자재 있잖아요. 기자재도 어디 가다 길거리 가서 쭉 가지고 잘라가 만들어 가지고 북닥북닥 해가지고 왜 그때는 목공을 배웠거든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목수 출신 목사님하고 저하고 친한 분이 계셔서 교회 인테리어를 같이 했어요. 문짝도 같이 달고 전장 덴조도 같이 하고 그리고 뭐 테이블도 만들고 뭐 그러니까 자신감이 뿜뿜 붙어가지고 이거 이러면 되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취미 아닌 취미가 됐어요. 그래서 뭘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그거 만들고 있으면 또 목회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로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궁상밖에 이제 저 테이블을 저걸 이제 저 원목이에요 저걸 저 아무거나 안 줬습니다. 원목만 줬지. 원목을 이렇게 4단 높이를 가지고 본당에다가 하려고 했더니 너무 색깔이 까만색을 안 맞아가지고 그걸 내리고 여기다 딱 갖다 놨더니 장로님이 하도 궁상 맞았는가 봐요. 목사님 내가 주문해놨으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마 있어. 예 알겠습니다. 드디어 이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궁상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인생들의 궁상밖에 사지 말고 좀 누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돈 주시면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인생에 복을 주시면 그걸로 누리는데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뭘 지으면 안 된다? 돈 있다고 갑질하고 권세 있다고 갑질하고 예, 그러면요 하나님은 늘 교만해졌으니까 낮추세요.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돈 물질을 주셨는데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밥도 안 걸어 사 먹으러 갈 수 있고 이제 마음이 여유가 풀려가지고 저도 외식도 해요. 교육중사 할 때는요 또 저님한테는요 엔겔교에서 100% 살았습니다. 그런 거에 처음 왔을 때는 교회 재정이 참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전도지 하나 제대로 인쇄할 형편이 안 됐고 이렇게 제 사례비를 주는데 첫 주에 50만 원 주고 둘째 주에 뭐 얼마 주고 이래 나눠서 주시더라고. 그래서 교회도 이제 살만한 되니까 이것도 바꿀 수도 있네요. 그런데 누리는 건 좋은데 누릴 때 우선순위를 세워야 돼. 뭘 세워야 된다? 우선순위를 세워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세우지 않으면 이 누리는 것들이 다 흩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을 주신 것을 누릴 때 우선순위는 첫 번째 하나님 것을 구분해야 돼요. 뭘 구분해야 된다?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따라합시다. 농사꾼은 종자는 안 먹습니다. 그래, 농사꾼은 종자는 안 먹고 계속 놔둬야 하듯이 받은 복에서 심을 것과 누릴 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11조일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요. 복을 주시면 그걸로 원목사 밥 사줘야 됩니까? 아들 공부시켜야 됩니까? 네. 자녀들에게 쓰세요. 우선순위. 여러분은 부모예요. 부모의 그늘 안에서 하나님이 자녀를 맡겨줬어요. 저는 에너지를 봅시다. 자, 제가 우릉포청 왔을 때는 포항에 있는 목사님과 팀이 돼서 포항에 집회를 많이 뛰었어요.
서울에서 부흥사, 지구사에 가는 부흥사가 오면은 같이 가서 사역을 많이 했어요. 에너지를 그 쓰고 성관교회는 하나도 안 쓰는 게 맞습니까? 70%, 80% 쓰고 그 20% 쓰는 게 맞습니까? 그게 맞잖아요. 예. 그 꾸재미 하면요. 등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인생의 승부가 나야 돼야 안 나야 돼요. 원목사의 인생의 승부처는 여기에요. 그리고 바깥에 누구 이렇게 품앗이 하듯이 나도 도와주니까 그분들도 우리 와서 집회하러 도와주고 품앗이 하는 거는 그거는 곁다리라고. 논에 여러분 후동지에서 물 틀어줍니다. 그 물을 내 논에 먼저 넣어야 됩니까? 남의 논에 다 넣어주고 내 논을 말라도 됩니까?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역지예요. 여기가 가정이.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준 뭐라고요? 사역지라고. 예, 구룡포에 허재비들을 좀 믿습니다. 저 그 집 식구는 쫄쫄 굶는데 다방내지들 가슴팍에도 돈 꽂아주는 재미에 사는 양반도 있어요. 허재비들입니다. 식구를 챙기세요. 할렐루야. 식구를 챙기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웃을 돌아봐야 된다 안 된다? 가족관계, 한국은 관계사예요. 그래서 가족관계, 경조사도 챙기고 이웃도 돌아봐야 돼요. 자, 이래 가는 겁니다. 흐려지게 잡힌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있다 안 바뀌어있다? 바뀌어있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빼푼다든지 또는 가족을 챙겨야 될 걸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허허허 그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예? 다방내리 가슴팍에다 돈 꽂아주는 재미에 산다든지 그거 안 될 얘기예요. 요렇게 받은 복을 쓰세요. 할렐루야. 받은 복을 쓰세요. 그리고 이제 더하여지면 저축도 할 수 있다 없다? 저축도 할 수 있죠. 저축도 할 수 있고 뭐 연금에도 넣을 수 있고 실손보험 하나씩 꼭 들어놓으세요. 보험도 들어놓고. 그래서 이 복을 필요한 데 쓰세요. 할렐루야. 필요한 데 쓰시고 필요한 데 쓰시고 이럴 때 다시 뭐 해야 되냐. 이게 투자라고요.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능력을 다시 재투자하는 거예요. 재투자해서 시간이 지나서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병원에 가야 될 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한 개도 없는데 내가 자식이 돼서 이 병원비를 300만 원, 400만 원 내가 부담을 해야 되나? 아이고 암에 걸리가 얼마 뭐 살도 못 하실 텐데 1000만 원이라 어이구 2000만 원이라 한다. 그걸 내가 다 부담해야 되나? 그 소리 안 나오게 하세요. 우리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내가 이만한 사랑받았는데 사랑받았는데 우리 엄마 위해서 쓰는 거는 죄송하지만 암 치료해도요 보통 2, 3년 지나면 많이 돌아가세요. 요즘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암 치료 후에 생존율이 더 높아져 가지고 한 5년은 더 사시더만요. 그런데 그 5년 더 살기 위해서 써야 될 돈은 5천만 원 내지 1억 가까지도 들어요. 그래서 그거 자녀들 여러분 암 걸리면 그 돈 자녀들이 내야 되는데 자녀들은 돈 바쁠 때입니까? 안 바쁠 때입니까? 바쁠 때입니까? 안 바쁠 때입니까? 왜 바쁩니까? 애들 키울 때잖아요. 애들 대학 보내야 되고 애들 뭐 자취하는데 월세방이라도 서울에 하나 이렇게 얻어줘야 되고 그런 때라고요. 그걸 빼다가 부모를 섬겨야 된다고.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것을 구분하고 가족을 위해서 세요. 이게 받은 복을 가지고 복스럽게 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받은 복을 가지고 누리는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린 자에게 계속해서 그 복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기분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아들 장가 보낼 때 그냥 남들 앞에 집안 어르신들 앞에 대접한다고 확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그냥 막 없는 돈 있는 돈 해가지고 그냥 저갓집에 저 집에 사돈 집에 밑보 그냥 그 격에 맞춰 보려고 그래가지고는요 그들 지르는데 집안 뽀지기지는 사람들 그런 것처럼 여러분 허접이 되지 마세요. 그래서 받은 복을 잘 누리시고 심을 것과 누릴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복으로 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복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은총도 사랑도 영광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주시면 그렇고 복을 받는 통로는요. 복을 받는 통로는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심는 자에게 복이 옵니다. 뭐 하는 자? 심는 자. 심을 때는요. 여러분 심을 때는 사람들 참 하나님 앞에 심을 때는요. 영어로 심는 거니까 눈에 빕니까 안 빕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저 시간에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밭에 가서 시금치 김한 번 더 매니 낫지 그 소리 나온다. 그 소리 나온다. 저번들이는 야는 교회만 난다면 1등 낸데 이 소리 나온다. 그런데 따라가 심어야 납니다. 심어야 돼요. 심어야 난다. 그래서 잘 심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잘 심어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도 잘 심어야 돼요. 나는 심을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라 부쳐 먹을 일 아니고 돈이 없어도 심을 수 있는 게 많이 있다 없다.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 주변에나 심을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로 심어도 되고 할렐루야 기도로 심어도 되고 여러분 힘 다해서 화장실 청소 한 번만 해도 그것도 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는 거는요. 이웃 사이에 그냥 할 때요.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게 그게 또 심을 수도 있고요. 그냥 어떤 상황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도 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잘 심는 사람들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가 지금 거둘 게 없다. 그런 분들은요. 따라합시다. 그름지고는 밭에 가면 안 됩니다. 누구는 장거리에서 자기 가더라도 부르고할 필요 없고 나는 뭐 해야 된다. 밭에 가서 그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름지고 누구는 장에 가서 뭘 팔아가지고 안전공구상으로 가면 거의 한 3, 40분, 2시간 내에 완판하고 오시거든요. 다 팔고 오십니다. 누구는 깻잎 갖다 팔고 호박 이래 뭡니까 이거 채소를 다 팔고 뭐 이렇게 팔고 저렇게 팔고 구름포도는 저 사람 다 끄는 것 같아도 나는 밭에 가야 되면 밭에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장에 가서 장에 뭐 장거리 하고 있는 거 시기 질투할 필요 있다 없다. 이를 악물고 밭에 가서 긁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 살이다 보면요. 나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들 보입니다. 앞서 나간 사람은 다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는 겁니다. 부목사 시절에 포항에 여기 동일교회 장성표 목사님이 아주 친한 동기들 중에서 형님으로 모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포항 동일교회 부임을 했어요. 서울에서 내려와서. 그래서 박수를 쳤습니다. 하나님 축하합니다. 그리고 한 2달 지났더니 위임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부목사 할 텐데 부산에서 주일 예배 보통 마치고 목사님한테 꼭 가봐야 될 자가 있으니까 좀 갔다 오겠습니다. 허락받고는 듣는 예배 빼고 이제 와서 위임 예배에 참석했어요. 너무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왜? 나하고 친한 형이 담임 목사가 되고 위임을 받으니까 부럽기도 했고.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대구에
제하고 또 신학교 동기인데 나이도 동갑이에요. 권오진 목사라고. 대구 정동교회. 그 교회에 그 친구가 부임을 하는 겁니다. 내단계 부목사 하다가 거기 부임을 한 데는 마음이 쪼매 아리더라고요. 나는 부목사인데 언제 담임을 나갈지 감감이 무서지인데 친구는 담임을 나가는데 교회도 참 좋아요. 나는 언제 저거 되나 마음이 약간 아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후배들이 막 담임을 나가는 거예요. 나보다 후배들이.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 지나 내나 했던 사람들도 있고 저기 인간 되겠다 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담임 목회 나가서 목회를 뭐 잘하고 있는 그런 얘기 들으면 괜히 부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심성이 다 똑같습니다. 괜히 부화가 나는데 극한다고 내가 긁음지고 장에 가야 됩니까? 내 밭에 지금 긁음을 줘야 됩니까? 그거에 소용없는 거예요. 나는 내 자리에서 내 포지션을 지키면서 그래 가는 거지. 그래 제 앞서 나간 사람들이 봤고 근데 그래가 이래 목회하는 사람들이 쭉 보게 된 거예요. 전임 전사 부목사 할 때까지는 저희 신학교 동기들 중에서 저하고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 다 참 좋은 목회자라고 평을 많이 받았어요. 왜? 주로 저는 불신가정 출신들이 지내서 이 친구들이 불신자들을 알아요.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있고 저는 또 찬양 사역을 해서 찬양 좋아하는 사람들 보이니까 이게 문학적, 음악적 재능이 있고 그래서 부교육자 할 때는 컴퓨터 잘하죠. 음악 잘하죠. 그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죠. 기도하면 불같이 하죠. 다 잘 나가는데 근데 담임이 되는데 딱 가니까 이게 딱 9수에 걸리듯이 툭툭 걸리는 거예요. 걸려가지고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도 보이고 야 진짜 복받은 사람이 보이더만요. 그리고 이래 보니까 야 그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장로님 아들이고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또 교회에서 늘 기도했던 권사님 아들들이고 인생이 풀리는 게 다릅니다. 내같이 맨땅에 헤딩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나는 불신가정 출신의 사람이니까 그걸 맨날 부러워만 해야 됩니까? 내가 심는 세대로 가는 겁니까? 그때부터 내가 이를 악물고 시작한 게 뭐냐 하면 나는 아직 인생 심는 사람이다. 나는 심을 때고 하나님 내 아이가 신학을 하기 시작할 때니까 신학교 가게 됐으니까 하나님 내 아들 때는 거두는 때가 되게 해주세요. 전도서를 보면 따라가 심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고 그래서 심는 때 뭐 해야 됩니까? 심어야 돼요. 심을 때 제일 시기 질투하고 거두는 사람 부러워하고 그래 봐야 거둘 때 자기한테 안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한 거예요. 정확해서 심을 때는 뭐 해야 되고 심어야 되고 여러분은 지금 심을 땐강 거둘 땐강 보세요. 예. 유권사님 심을 때입니까? 거둘 때입니까? 예. 이권사님 심을 때입니까? 거둘 때입니까? 권사님은 많이 심어야 될 때입니다. 한차자 권사님 거둘 때입니까? 심을 때? 심을 때죠. 빼도 박도 못하는 일이에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은 심을 때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 기도 많이 했더니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별 문제 없이 이래 거두는 대로 사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분들은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두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앞에 심어야 될 것들을 구별하셔야 돼요. 구별해서 가면 그 다음 때에도 또 거둘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혼자만 산다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따라서 내 인생은 내 것만이 아닙니다. 내 것만이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살다가 남은 인생에서 내 죽으면 끝이지 아니고 나는 전당 가고 남은 자녀들이 그 출발선에서
다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문에서는 믿음의 가문에 주어지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심을 것이 없이 맨날 거둘 것이 없이 심어야 되는 인생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다면 만남이 복입니다. 무슨 복이라고요? 만남이 복이에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분들은요, 멘토를 만나야 돼요. 누굴 만나야 된다? 내 같은 놈은 멘토를 만나야 된다. 멘토를 만나면 멘토가 왜 좋냐? 멘토가 사회적으로는 멘토가 인생을 앞서 살아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거 하는 거예요. 이 목회 안에 신앙 안에서의 멘토는 인생을 앞서 살아서 앞으로 당겨주는 것도 하고 뒤처지는 거 뒤에서 밀어주는 것도 하고 격려도 해줄 수 있고 앞에 조금만 더 가면 된다 당겨줄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 말도 필요하지만은 또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 하나님 안에서의 멘토는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뭐 물려준다?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유산을 제대로 물려받으면요, 마치 부모 세대가 심어놓은 것을 후세대가 거두는 것처럼 멘토의 세대가 심어놓은 것을 거두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멘토는 뭐 할 때고 심을 때고 후세대는 뭐 하고 거둘 때고. 엘리야가 엘리사의 멘토입니다. 엘리야는 뭐 할 때고 심을 때고 엘리사는 뭐 할 때고 거둘 때고. 모세는 여호수아의 멘토입니다. 모세는 뭐 할 때고 여호수아는 뭐 할 때고 거둘 때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좋은 멘토를 만나면 영적인 부모를 얻는 것과 같다. 영적인 아버지를 얻는 거고 영적인 어머니를 얻는 거예요. 근데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완벽하셔서 늘 사랑만 해주시고 늘 이쁨만 해주시고 동지서 달 꽃 번듯이 그냥 그렇게만 하십니까? 여러분은 또 부모님이 돼서 여러분 자녀에게 늘 사랑만 하고 욕도 한 번도 안 하고 매도 한 번도 안 되고 여러분은 완벽하셔서 실수도 한 번도 안 하고 죄도 한 번도 안 짓고 그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흙으로 지원받은 사람, 멘토도 흙으로 지원받은 사람. 그래서 영적인 멘토 그분들에게도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이 멘토와 멘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다루는 사람을 멘티. 멘토와 멘티 사이에서 이게 따다닥 균열이 가는 거예요. 정말 존경할 수 없는 상황도 온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의 아버지는 아버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때 마치 자녀가 부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때로는 용서도 해야 합니다. 용서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면요. 멘토를 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십자가 의지에서 이 믿음의 관계를 유지해 가려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가정사역을 하면 부모 용서하기, 아버지 용서하기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이렇게 받은 상처를 아버지를 용서했더니 그 육신의 아버지를 내신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아버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못 받았던 분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멘토와 멘티의 관계에서
이것이 어그러질 때, 그때 멘티가 멘토를 뛰어넘어서 주를 바라볼 때예요. 하나님 그분이 놀랍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을 통해 복을 받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심는 거는 지가 심어서 지가 거두는 거고, 예? 축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심은 것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축복을 통해 복을 받으려면 따라서 인격관계해야 합니다. 인격관계에서 비틀어진 사람, 이건 알아요.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어요. 한국 사회에, 한국의 영성계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거역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멘토와 멘티 사이에 멘토는 갑질하고 멘티는 거역하고, 이게요 아주 한국의 영성계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을 물려받아서 더 증가시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에 가면 이단들도 계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보가, 한국의 2단계의 계보는요, 문선명계 계보, 박태성계의 계보, 그 다음에 외국에서 들어온 계보, 이 세 가지 줄이 끝입니다. 그게 자꾸 아루를 내는 거예요. 이단끼리 짝짓기 했는지 섞여가지고 새로운 디자인이 좀 나오고,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영성계에도, 한국의 목회계에도 영성계에도 계보가 있는 거예요. 예. 한국의 영성계의 계보는 외정시야에 이성봉 목사님으로부터 오는 영의 계보가 있습니다. 그 영의 흐름들이 있어요. 그 다음요, 1954년도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에서 부흥운동이 터지면서 기도원 부흥운동이 있는데, 기도원 부흥운동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그 영성가가 된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흐름입니다. 이 세 가지 흐름 안에서 한국의 영성사에 간다 하는 사람들은 계보가 다 많아져요. 이 계보들이 좀 섞이기도 하고, 저도 그 라인 안 사실 있고요. 그런데 이게 다 뭐냐면 멘토를 통해서 물려받은 것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성령의 역사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복도 흘러가는 거예요. 뭐도 흘러간다? 복도. 복도 흘러가서 축복을 통해서 복을 받고, 또 복을 받은 사람이 또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복을 통해서 흘러가고, 계속 그렇게 흘러가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의 흐름 속에서 든지 심었든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받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심은 것도 아니고 이 만남을 통해서도 아닌 게 주어지는 것이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이라고.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건요, 이것도 만남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은 데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예. 축복은 멘토가 심은 데 참여하는 거. 누가 심은 데 참여하는 거고? 멘토가 심은 데. 멘토가 심은 데 참여하는 거고,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은 데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심은 데 참여해서 피 묻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9시간 동안 달려서 남성의 모든 수치를 드러내셔서 수치를 당하시고 죽음에 들어가시고 벌거벗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을 다 들여서 심어놓은 그것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는 면류관을 쓰고, 할렐루야. 예. 그분은 벌거벗김 당하시고 우리는 의의 세마포를 입고, 예.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목마르시고 우리는 성령의 생수를 입고, 그분은 채찍에 맞으셔서
육체가 상할 이유가 없는 그분이 육체가 상하시고 우리는 그 상한 육체의 나음을 받고 그분은 죽음에 들어가고 우리는 영생을 얻고 그분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죽임을 버림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복음 안에서 이런 모든 축복의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심고 거둠의 인과율의 원리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예요. 심은 것을 거두는, 내가 심어서 거두든지 다른 사람이 심어놓은 것을 거두든지 부모가 심어놓은 것을 참여하든지 멘토가 심어놓은 데 참여하든지 이런 것이많은 복음은요, 내가 심지 않은 것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누가 심은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심어놓은 것에 우리는 은혜로 참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심은 것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구원만 복음 안에 주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포기하시고 당신이 포기하신, 예수님 포기하신 그 모든 포기가 우리에게는요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요 더 풍성히 얻는 역사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 안에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의 충만한 긍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복들이 또한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풀어가는 것, 심은 것, 축복, 복음 이 세 가지 은혜 안에서 우리 인생은요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고 사람 구실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권리입니다. 뭐라고요? 권리라고요. 이 권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돼. 만드셔야 돼. 제가 인천에 말하자면 길어지네요. 인천에 G12 컨퍼런스를 가서 목회자들이 하는 정말 영성 컨퍼런스를 처음 참석했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금병학 목사님, 손철구 목사님, 김삼성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나와서 막 강의를 하는데 참 부럽더라고. 목회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영성 목회는 그냥 기도원에서만 막 치유사회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교회 안에서 목회는 영성 목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배웠어요. 배우면서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한국에 저래 훌륭한 분이 많이 계셨는데 왜 저한테는 멘토를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붙여줬는데 네가 순종하지 않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10수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머릿속에서 그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분입니까? 고개 잘래 이분입니까? 아니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거쳤던 목사님들을 다 하나님 앞에 띄워서 묻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누굽니까? 그랬더니 김천의 천성기도원 원장님이었던 김성녀 원장님을 딱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멘토가
제가 하양제일교회 전수할 때, 그때 전수사 때입니다. 전수사 때 우리 교회 부흥회를 와가지고는 그분이 그러셨어요. 그 앞에 교회 앞에 절이 있었거든요. 그 절을 교회가 영적으로 싸워 이겨야 이 교회가 사는데 그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 절이 있으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 거 당연하다 이랬어요. 근데 갑자기 나를 딱 지목하면 그건 네가 싸워야 된다 이러셨어요. 내가 뭐 거기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결혼하고 나서 그냥 거기 전임 전사가 아니고 2년 여기 의료원 교회에서 전사했으니까 이제는 임지를 옮겨가지고 목회를 좀 배워보려고 좀 큰 교회 가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내보고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할매가 참 거하다 하면서 저는 그 말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영천의 영천중앙교회에 전사로 임지를 옮겼습니다. 그걸 10몇 년이, 20년이 지났죠. 20년이 지난 걸 득 떠올리시면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거기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쾌탁하는데 못 잡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지금 이래 돌아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제 운명 가운데 하나가 불교의 영과 싸워야 돼. 영적으로. 불교의 영과 싸워야 되는데 그게 싸운 자리가 전 대구 개척교회 시절입니다. 불교는 영적으로는 불교의 권세. 구룡포는 무속. 불교 싸우니까 여기 와서 무속에 와서 싸우면서 목회를 하는. 제가 영적으로 싸워야 될 분량인데 그래서 저는 영적 분량을 싸우고 심는 때죠. 심는 때를 그때 살고 그 다음 목회지 싸워 이긴 자에게 주는 거두는 때의 축복으로 넘어가는 건데 제가 그걸 이제 몰라서 순종하는 거죠. 그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 길을 여셔서 멘토를 만나는 복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인도하심이 그때부터 다시 풀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좋은 만남의 축복을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어져 있는 만남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 주어져 있는 만남 안에서 하나님께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내게 그 만남을 주셨는데 그것을 놓쳐버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럴 때 다시 새롭게 만남을 주시는 은총도 주시고 그런 저런 만남이 다 필요 없을 때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만남을 가꾸어 가야 합니다. 만남을 가꾸어 가야 돼. 그 멘토와 인격적 관계를 이렇게 이루어 가도록 만남을 가꾸어 가야 돼. 저도 그걸 못했던 거죠.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늘의 복이 많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사장의 축복문 마지막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의 복이 머리의 개념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남은 인생 복으로 살아내며 또한 우리가 부모이니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좋은 멘토가 되고 축복하는 축복의 부모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시기를 알아서 심을 때와 거둘 때를 알아서 심을 때 심게 하시고 거둘 때 거두는 감사가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